여러분 TV 프로그램의 불후의 명곡 아십니까? 토요일 저녁에 하는데요. 저희 집의 경우는 이 저녁밥 먹을 때 그걸 해요. 보면 참 재밌게 보고 있는데요. 어제 불후의 명곡에 가수 김조한 씨가 나왔어요. 가수 김조한 씨 아세요? 근데 그분이 이 토크하는 가운데 이런 이야기를 해요. 자기 아버지 얘기를 하는데, 김조한 씨 아버지께서 이제 돌아가실 무렵에 치매를 앓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치매를 앓으면서 아들 김조한은 기억을 못 하셨대요. 그런데 가수 김조한은 기억을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에 제가 밥을 먹다 말고 마음이 울컥해졌어요. 그냥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글쎄요, 그 아버님의 마음은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느끼기에 평소에 생전에 이 아들의 노래를 참 좋아하셨나 보구나. 사실 김조한 씨 노래가 그 R&B라고 해서 나이 드신 분들에게는 그렇게 익숙하지 않은 그런 노래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생전에 아들의 노래를 그렇게 좋아하셨나 보구나. 그리고 아들이 가수로서 잘 되기를 그렇게도 바라셨는가 보구나. 그것이 가수 김조한 씨 이 아버지의 마음이자 또 우리 아버지의 마음, 우리 부모님의 마음이 아니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인지 그 말을 듣는 순간에 막 제 마음이 울컥해지면서 눈물이 글썽했거든요. 오늘 9월 세대 통합 예배 주일을 지키고 또 예배하면서 가족 간에, 부모 자식 간에 서로 그리워하는 그런 날, 또 서로에게 따뜻한 마음을 건네줄 수 있는 그런 복된 세대 통합 예배 주일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내 기도하는 그 시간이죠. 오늘 설교의 주제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기도 안 해도 되실 분이 계십니까? 또는 기도해도 기도 안 해도 될 일은 또 있으십니까?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보게 될 때에 그런 부분이 없는 것 같아요. 다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모든 일에 기도해야 되고 모든 사람이 다 기도해야 돼요. 아플 때 기도하는 것은 기본이고요.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마음이 평안할 때나 마음이 곤고할 때나 또 무엇이 생각나지 않을 때 말이죠. 무엇을 잃어버렸을 때도 기도하면서 생각을 해야 돼요. 기도하면서 찾아야 됩니다. 제가 지난 월요일에 저녁에 문득 한 가지가 생각이 났어요. 전화교회로서는 나름대로 굉장히 중요한 그런 거거든요. 갑자기 그 생각이 났어요. 근데 당연히 어디에 있겠지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내일 새벽기도에 나갔다가 찾아보면 되겠지 하고 편안하게 잠을 잤어요. 근데 진짜 편안하게 잤어요. 평소보다 깊이 잤어요. 그런데 깨어보니 3시예요. 깨어서 시계를 보니까. 근데 이제 1시간쯤 남았으니까 평소 때 같으면 더 잘 수 있는데
그때부터 잠이 안 오면서 그게 생각나는 거예요. 그게 어디가 있지? 그게 어디가 있지? 도저히 안 되겠어요. 그래서 평소보다 일찍 교회를 나왔어요. 그냥 새벽 기도회 전에 그것을 찾아놓고 새벽 기도회를 드려야 마음이 편안할 것 같아서요. 그래서 한 3시 반 넘어서 3시 40분경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목양실에서 찾는데 웬걸? 제가 있겠지라고 생각한 데에서 안 나와요. 없어요. 진짜 뭐 컴퓨터 파일을 비롯해서 이 목양실에 책꽂이를 한 7, 8분 이상을 똑같은 데를 계속 뒤지고 또 뒤지고 또 뒤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 5시 15분이 다 됐어요. 근데 새벽 기도의 시간은 이제 뭐 15분여 전으로 이렇게 다가오는데 도저히 손에 일이 안 잡히는 거예요. 마음이 편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찾았어요. 마지막으로 이제 찾아보기로 했어요. 근데 그 전에도 이제 찾아도 안 나오니까 기도했죠. 기도하면서 찾았죠. 근데 기도해도 안 찾아져요. 기도해도 안 나와. 그래서 마지막에 5시 15분에 이제 마지막으로 찾는다. 또 시간도 없고 하나님 찾아주세요. 그랬어요. 단도직입적으로. 하나님 찾아주세요. 저 이거 찾아야 새벽 기도회를 마음 편히 할 수가 있겠어요. 뿐만 아니라 그거 찾아야지 안 찾으면 그날 하루가 편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찾아주세요. 하나님 찾아주세요. 그런데 바로 나왔어요. 바로 찾았어요. 그래서 2번 다시 잊어버리지 않기로 하고 딱 적어놨어요. 어디 있다. 딱 적어놨거든요. 그래요. 어떤 것이 생각이 안 날 때도 기도하면서요. 생각나게 해주세요. 기도하면서요. 뭐 중요한 것 잃어버렸어요. 하나님 찾아주세요. 기도하면서요. 성경에 보면 뭐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민족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세계적으로나 정말 기도 안 한 것이 없어요. 다윗은 성전 건축을 준비하면서도 기도했고요. 솔로몬은 성전을 건축하고 기도했고요. 제일 처음에 뭐 아파서 기도하는 것은 기본이라고 했는데 진짜 죽을 병이 들어서도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고 살아난 예가 성경에 얼마든지 있어요. 이렇게 볼 때 기도는 무슨 일을 막론하고 기도해야 된다. 기도는 누구를 막론하고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이 들으신다.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심지어 우리를 위해서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기도하신다고 하시잖아요. 그렇다고 볼 때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메시지가 오늘 본문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다만 그 전에, 기도하기 전에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인가? 하나님이 아무나 아무 때나 기도 들어주지 않거든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만남이고 하나님과의 관계고 하나님과의 대화지 않습니까? 우리 아무나 만나고 싶어요? 우리 아무 말이나 들어주고 싶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인격적으로 만나주시기를 원하고 인격적인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원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말씀 듣기 전에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한 말씀이 잠언에 나와 있는데요. 잠언 15장 8절에 보면은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누구의 기도는 기뻐하신다고요? 정직한 자의 기도. 정직한 자. 이 정직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잠언 15장 29절에 여호와는 악인을 멀리하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느니라. 의인, 말씀 따라가는 자, 말씀대로 행하는 자, 말씀대로 사는 자, 의인, 공의를 따라가는 자, 이렇게 정직한 사람이 되어야 되고 의인이 되어야 됩니다. 이거부터 돼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맺어지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올바른 만남 속에서 언제 어디서도 누가 무슨 일로 기도해도 되면 된 대로,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가부간에 기도의 응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 전제하에서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어떻게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한 은혜와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있는 그런 기도 응답을 받게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 제가 읽으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에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이제 이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후에 이제 승천하신 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같이 계셨지요. 제자들도 만나주시고 때에 따라서는 500여 형제에게까지 나타나실 정도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확실히 증거하셨지요. 이제 부활 승천하시기 직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하시는 말씀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렇게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그 대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그것이 성령이에요. 성령을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을 받을 때까지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 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평소에 거하는 마가 다락방으로 돌아오게 된 거예요. 그걸 1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제 13절에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마가 다락방입니다. 마가 요한 잘 아시죠? 마가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가룟 유다만 빼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거기 있고, 그리고 14절에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여기에서 중요한 포인트, 기도와 관련해서 기도의 응답, 기도의 능력, 그리고 기도의 역사와 관련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교회적으로 특별히 유념해야 될 핵심 포인트가 뭐냐? 이 마가 다락방에 예수님의 제자들, 또 다른 여자들, 또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더불어, 첫째 더불어, 둘째 마음을 같이하여, 셋째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 세 가지가 기도
응답, 기도 역사, 기도 능력에 관한 비결입니다. 첫째는 더불어입니다. 더불어. 함께라는 말이죠. 우리가 꼭 같이 있다고 해서 더불어 있는 건 아니겠죠. 꼭 같이 있다고 해서 함께 있는 건 아니겠죠. 설령 흩어져 있어도 떨어져 있어도 멀리 있어도 더불어 있을 수 있죠. 함께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여기서는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 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 다른 여자들,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 15절에 보면 거기에 모인 사람들의 수가 약 120명이나 120명 정도 있었다는 거예요. 절대 작은 수가 아니에요. 이들이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더불어 있었다는 거예요.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첫째, 이것이 중요하고요. 둘째, 마음을 같이하여 더불어 함께 어떻게 해요? 마음을 같이했다.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교회도 정말 주구장창 간구하고 부르짖고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것이 뭡니까?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마음을 같이하여. 근데 이 마음을 같이하여를 좀 더 원색적으로 원문대로 말씀을 드리면 만장일치로입니다. 만장일치로. 여기에 단 한 사람도 이해가 없었다 이거예요. 어디에 이해가 없었을까요? 어떻게 하자고 만장일치했다는 건가요? 그 다음에 나오죠. 셋째,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기도에 전념하기로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대로 명령하신 대로 아버지의 약속하신 바 성령을 받기까지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하기로 더불어서 함께해서 마음을 같이하여 만장일치로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여기서 힘썼다는 것도 끈질기게 이런 뜻이거든요. 인내하며 끈질기게. 그래서 사실 헬라어 원어 성경에는 오로지라는 뜻은 없어요. 오로지라는 단어 자체는 없어요. 그런데 맥락으로 그리고 힘쓰더라 이 뜻이 인내하여 끈질기게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맥락을 살려서 번역을 아주 잘해 주었다고 봅니다. 더더군다나 여기에서 기도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라고 할 때 기도라는 뜻에는 예배당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예배당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배경으로 따지면 어디입니까? 마가다락방이에요. 그러니까 이 120여 명의 이 사람들이 마가다락방에 더불어 함께 만장일치로 인내하며 끈질기게 예수님의 분부대로 성령을 받을 때까지 기도하기로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마가다락방에서 모였어요. 지금과 마찬가지로 이때의 사람들, 아니 더 먹고 살기에도 어렵고 힘들고 가난하고 또 바쁘고 그랬지 않았겠어요? 더더군다나 이 신앙과 관련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관련하여 또 생각이 다 같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 마가다락방에 함께 모인다는 것,
마가 다락방에 함께 모여서 기도에 전념한다는 것, 여기에 뜻을 같이 하고 만장일치로 이렇게 결의한다는 것은 절대 쉬운 일이 아니에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때 예수님의 제자들, 다른 여자들, 예수님의 어머니, 그리고 형제들 120여 명 되는 이 사람들이 성령을 받을 때까지, 아버지의 약속을 받을 때까지 더불어서 함께해서 마음을 같이 해서 만장일치로 마가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에 전념하게 되었다. 할렐루야. 이래서 결국 몇 날이 못 돼요. 10일, 거의 10일 만에 성령 받았잖아요. 불같은 성령을 받았어요. 성령으로 충만했어요. 그래서 마가 다락방에서 신약교회 교회가 최초로 탄생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기도의 응답을 받고 기도의 능력을 받고 기도의 역사가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비결이라 이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 기도의 비결이라 이 말씀입니다. 우리 정말 써먹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것은 써먹어야죠. 안 그래요? 우리 여기 함께 마음을 같이 해서 정말 기도에 전념할 수 있는 참으로 좋은 기회가 주어져 있잖아요. 할렐루야.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어제까지 해서 성경 통독에 에스겔서가 끝났죠. 에스겔서 맨 끝장 끝절이 무슨 말씀으로 끝났습니까? 여호와 삼마, 여호와 삼마,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시다, 이런 뜻. 여호와 삼마로 끝났잖아요. 그냥 그 자체로 바벨론 포로민들, 그 유대인들에게 꿈이요, 희망이요, 비전 아니겠습니까? 여호와 삼마로 끝났어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별명 같은 그런 용어들이 나옵니다. 우리 다 잘 아는 그런 용어들이에요. 여호와 이레, 준비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나의 깃발. 여호와 샬롬, 여호와는 평강. 여호와 샴마,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시다. 저는 이거 기도하면서 갖다 쓰면 될 것 같아요. 갖다 써라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별명을 다 이렇게 붙여 주셨다고 저는 믿어요. 여호와 이레, 우리 강정로님이 갖다 써버렸잖아요. 이레시아. 강정로님 농장 이름이 이레시아입니다. 여호와 이레 플러스 아시아, 중국 대륙을 거점으로 하시잖아요. 이레시아, 이레시아. 복이 있을지어다. 갖다 쓰면 되는 거예요.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 갖다 쓰면 되는 거예요. 여호와 니시, 여호와 샬롬, 여호와 삼마. 근데 어떻게 갖다 쓰냐? 기도로 갖다 쓰는 거예요. 진짜 이 보물창고 아닙니까? 보물창고. 우리 이미 목사님 보니까 또 생각이 나네. 최근에 우리 이미 목사님 동생분께서 정말 큰 교통사고를 당했잖아요. 참 안 된 말씀이지만 그때로 봐서는 정말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될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 교통사고가 난 상황으로 보나 또 사고 후의 상태를 보나 이거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되나. 그런데 현재 수술도 안 받고 치료만 받고 있습니다. 또 치료가 잘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또 유감스럽게도 안타깝게도 또 보험을 안 들었어요. 보험을. 근데 산재가 돼야 되거든요. 근데 지난주에 얘기 들어보니까 기적적인 증거가 나와가지고, 증거 자료가 나와가지고 산재도 통과가 됐어요. 이게 모든 것이. 그러니까 저나 이 목사님으로서는 들을 때 오히려 너무 잘 돼가지고 머리가 아파요. 이래도 되나? 이런 일이 있어도 되나? 할렐루야. 우리 기도했잖아요. 우리 내놓고 기도했잖아요. 또 우리 이 목사님이 누나로서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정말 앞이 캄캄하고 하늘이 노랗지 않았겠어요. 그 기도밖에 더 있어요. 우리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아플 때 당연히 기도하고, 어렵고 힘들 때 당연히 기도하고,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기도하고, 무슨 일이든지 기도하고, 어디 있든지 기도하고, 기도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기도하고, 응답이 안 돼도 기도하고, 나의 기도뿐만이 아니라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 우리 가족들의 기도도 하고, 친구들, 이웃들의 기도도 하고, 우리 교회 기도하고, 한국 교회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세계와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고. 지금 뉴스 볼 때마다 너무 정말 너무 끔찍하고 처참하더라고요. 리비아의 대홍수를 보나, 모로코의 대지진을 보나, 야, 너무 끔찍하고 처참해요. 기도 안 할 수가 없어요. 대신 함께 마음을 같이하여 여기에서 기도에 열심을 낼 수 있는, 전념할 수 있는 참으로 복된 저와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